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자,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오죠. 운동선수에게도 찾아오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사업가들에게도, 그 엄마에게도 찾아오고요. 아빠에게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도 슬럼프는 있다고 합니다. 왠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사라지는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평소에 기량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거나 찬양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도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또 중언부언 한다거나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소그룹으로 교제할 때도 나눔이 서로 격려가 안 되거나 자발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무엇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고 미덥지근한 그러한 상태,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의 슬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뜨거운 심령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신앙의 슬럼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슬럼프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에서 슬럼프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느껴진다는 거죠. 멀리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영광의 주님.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뵙는데 어떻게 밋밋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 NIV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거룩의 의미는 얼마 전에 저희 주보에 성경 용어에도 실어놨었죠. 자,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어원이 비슷해요. 다름 또는 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과 다르고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리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자, 거룩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별하신 거잖아요. 애굽과 분리시킨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때 줄곧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상.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이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구별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처음 난 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입지 않았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렇게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는데 이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는 모형이고요. 이스라엘도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속한 자로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거룩함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배우고, 그죠? 배워야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 14절에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완전한 거룩한 상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열심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뭡니까? 큐티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큐티를. 거룩함을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큐티를 잘한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큐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holiness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sanctification이라고 NASB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큐티 잘하면 돼요. 큐티를 못하면 성화 과정이 지금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첫 번째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따라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화평함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이라는 말은 우선 어떠한 사람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내가 만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평하고 무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룩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한 모습은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재미가 없고, 그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왜냐하면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듣기 때문에 그때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이 의무감으로 되면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가? 화평함을 이루려면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죠?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그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여기에 두 가지 동물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 양입니다. 양.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이 주님의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거룩함을 잃지 말라. 거룩함을 따르라는 바로 그 의미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리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양은 뭡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능력으로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순결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어떻게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리가 내가 양인 걸 알면 당장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리가 나의 정체를 알고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나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리가 나를 이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리의 탈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인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 그러면서도 이리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양을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뭘까요? 이솝 우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느 숲에 왕노릇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여우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야, 너 이제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나를 너보다 더 무서워해. 여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동물들이 너를 무서워하는 증거를 대봐. 여우가 뭐라고 했냐면 나 하루만 따라와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당장 여우의 뒤를 따라서 숲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동물들이 다 여우를 보고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며 노루며 곰과 멧돼지며 여우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큰 동물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을 쳤어요. 이것을 본 사자는 야, 저 여우한테 뭔가 이제 막강한 힘이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자기도 도망가 버렸어요. 자, 숲속의 동물들이 도망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우 때문입니까? 여우 뒤를 따라오는 사자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여우가 다른 맹수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사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이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 양에게 아주 강력한 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강한 목자가 바로 그 양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을까요? 뭐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입니다. 보면은, 자,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한테 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이삭을 박해한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화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이삭을 미워해서 내쫓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한테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제 주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젊을 때 많이, 지금도 젊지만, 제가 한참 성경 말씀 배워갈 때는 이 말씀 정말 붙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이 사람들과 계약도 맺고 화평함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고 이삭이 딱 보내주고 그들은 평안하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평함을 이룬 모습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따르라는 말씀에서 화평 그 자체만 추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리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거룩함을 전혀 따를 수 없게 되고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전혀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지속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을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함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혜롭게 동시에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또 숯불에 안아서 배우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원문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공동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요,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팀플레이거든요. 팀플레이. 신앙생활은요, 팀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러지 않도록 돌아보라. 그럼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그 말은 아까 거룩함과 연관해가지고 내가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로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 감사가 마음에 풍성하는 겁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위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불평, 불만 섞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삶을 잘 살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뿌리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받아서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은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잡초들이 자라면 옆으로 자꾸 퍼지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뽑아버려야지. 그 쓴뿌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뭐냐 하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초승달 볼 때도 밝은 면만 보기 때문에 작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어떤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이 망령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직 그가 근거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음행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또 거룩함을 방해하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특징은요, 점점 더 음란한 것을 예술이나 인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음란한 문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가정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결혼할 것이 아니면, 그죠? 부부가 될 것이 아니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정성이 나중에는 정말 아깝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예, 그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어떤 행위나 뭘 했을 때 그 상처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상처는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정말 그 주적은 바로 이 음행, 그죠? 음란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죠. 예, 여기 보면은 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에서는 뭡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에서가 정말 사냥을 잘하고 나름대로 전투를 치르고 왔거든요. 예, 전투를 치르고 왔어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처치하고 왔는데 당장에 허기가 지고 심하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만들어 놓은 그 붉은 것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면서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망령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망령되다고 하는 그 말은 국어사전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발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접근하기 쉽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영어에서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프로페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적인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판단력이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룩함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서와 같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 뜻입니다. 세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에서가 그랬잖아요. 눈앞에 음식은 눈에 보이고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멀리 있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잖아요. 그죠? 당장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그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봐야 돼요. 나중에 내가 얻을 것이 영광인지 수치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판단하고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잘 지혜롭게 추구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자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활력을 얻게 되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더십 강연자로 잘 알려진 쉴라 머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7가지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두 번째에 있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초심이 뭡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기억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슬럼프에 빠지고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만 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 잘 가져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갖고 영생을 실감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